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소망을 이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입니다. 후에 이 부부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유대인들은 왜 로마에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 강림을 통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죠?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로마에 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유대인 부부가 듣게 됐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나온 대로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서 나와서 그 인접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추방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로 여겨졌지만 결국은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고 더욱이 로마라는 곳을 바울에게 소개시켜주는 매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자기가 복음 전도해야 되는 땅끝이 로마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추방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추방이라는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이들에게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부부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웠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가 복음에 아주 중대하고 아주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서신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그런 편지이지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진실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 역시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자기가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올더스게이트에서 성화의 은혜를 자기가 받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구원과 성화의 신학을 집대성해 놓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사도들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가정 예배로 아니면 혹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더구나 로마 교회는 로마의 큰 권력의 중심부에 있어서 로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정립하고 세상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 가운데 신앙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 중에는 타협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 복음은 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몇 번이고 읽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능력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로마서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 안에 잠재워져 있는 복음의 연약함들이 다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서 우리가 완성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뜰립시스,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신상으로 오는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마땅히 따라오는 고난과 시련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 가운데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랑한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그 증거로 전도 여행 중에 겪은 환난을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자신이 본 환상, 치유, 사역, 전도된 사람들, 세워진 교회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연약한 것과 내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자신의 몸의 고통과 주님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사역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그 큰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놀라운 그 은혜, 자신에게 임한 그 큰 사랑,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그걸 지켜나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야 함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자신의 고난받음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자랑할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는 주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을 지키는 삶의 여정 속에서 환난이나 연약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아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환난은 어떻게 해요? 피해가게 돼요. 내가 주인이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해? 피해가면 되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면 환난은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내가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아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서핑보드가 파도를 넘어 탈 때 희열을 느끼듯이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서 거뜬히 넘어가게 되는 신앙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피하면 신앙이 변질이 돼요. 그러나 넘어가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화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저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통과 환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귀먹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말입니까? 저도 C.S. 루이스라는 분의 책을 즐겨 읽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읽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해석되지 않는 그 어려움, 주님 안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환난을 통해 얻어지는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해봐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인내하는 사람인지 인내를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인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근데 환난을 당해보고 그 환난 가운데서 지나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같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은 사실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이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지 못하고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의 성품을 공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은 자신의 영의 육신의 소욕을 영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닮아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엎드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인내에 약합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떻죠? 무조건 빨리빨리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외국인들 중에 빨리빨리를 모르는 외국인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성급한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일까요?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잽싸게 참 많아요. 이런 습관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인내하자, 내가 좀 참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겠지라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오면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온 후에 불이 꺼지면 커피를 꺼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컵이 내려오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컵이 나오는 막 커피가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빼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 손이 대기도 하잖아요. 외국인은 사탕을 또 빨아먹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탕을 빨아먹다가 깨물어요,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아이스크림도 혀로 핥아먹는데 우리나라는 막 핥다가 시간 없으면 확 먹어요. 그러다가 막 뒷골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려도 버스가 오면은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않아요. 버스를 따라 같이 달려요. 그러면서 버스의 문을 잡고 열릴 때 그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버스 바퀴에 발이 밟히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택시를 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택시 부르지는 게 아니라 택시가 쓰기도 전에 문을 잡아요. 일단 문을 잡고 딱 열려요. 아저씨 장대동 하면서 외치잖아요. 조급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약간 조급한 성격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우리도 모르게 신앙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은 뭔가 빨리 이루고 싶다, 빨리 해보고 싶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영적 축복이, 영적 은혜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이 인내를 잘 이루면 그 다음의 스텝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연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하고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단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도키메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단련된 인격,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품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여러분, 금과 은은 용광로에서
정련시켜서 적당한 시간, 가장 적합한 시간 가운데 그것을 꺼내야 완전한 금이 되는 거예요. 순도 99.9%의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고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필요 없는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공사는 적절한 시간을 사용해서 그 물질을 정련시키고 금을 만들어내고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인내가 반복되고 인내로 세워지는 자에게 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품격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의 비방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습니까? 그 인내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연단되어서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목적,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단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를 아십니까? 중국의 동부 지방에 이제 새로 이사 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엇 하나가 다 신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지방 농부들이 키우는 대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대나무가 신기한 것보다 그 대나무를 키우는 방법이 신기했어요.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는 달리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기는커녕 싹 하나 제대로 틔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들여 심어봤자 감감무소식이에요. 대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랍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성스럽게 농부들이 그것을 가꿔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한 해가 돋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2해, 3해, 4해, 4년이 지났지만 대나무는 순도 못 피우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이 장사꾼이 봤을 때 농부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자신들이 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이 되자마자 대나무 밭에서 갑자기 죽순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대나무들이 6주가 채 되기 전에 5년이 지나서 6주가 채 되기도 전에 15m를 자랐어요. 그리고 빽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제 도무지 이걸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에 오래 살았던 농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소 대나무라는 이 대나무는 대나무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5년 동안, 4년 동안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끝없이 뿌리만 내리다가 5년째 되던 해에 6주 만에 15m를 자란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감추고 인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5년째에 그 뿌리로 지탱할 수 있는 대나무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잠잠해 보이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냥 멈춰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연단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됐을 때 15m 이상 자라는 모소 대나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연단의 믿음을 원한다면 우리가 독자 이삭을 드리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한다면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권세, 영적 권능을 원한다면
지독한 외로움과 우상을 파하기 위한 목숨을 건 도전도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제사의 계시의 말씀을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그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광야의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에스더와 같이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가 그 민족을 살려냈듯이 그 역사를,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다면 목숨을 건 금식과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내와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해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세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는 소망이 희미했어요.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안 오실까? 주님 혹시 까먹으신 건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소망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어떻게 돼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언제 나오실까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오늘 주님이 이 밤에 나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저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 확실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너무나 확실하여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뚜렷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너무 길어서 부를 수는 없고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는 것으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고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을 자랑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그 사랑스러운 교제를 자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간증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인내하고 연단받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